예, 우리 12월 1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루게 되는데,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 또 여기다 일이라고 한 것은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25장에서 40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2년에 그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주죠. 그래서 18일 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 우리 성탄절이지만 25일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25장부터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관련된 본문의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대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24장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들,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세계를 꿈꿨는가 하는 그 십계명과 그에 따른 법규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다른 것과 좀 비교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저들이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그 법이 있었고 이미 발달돼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그보다 전에 더 먼저 이제 성문화된 이 법,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 시내산에 주신 법도와 규례는 그런 세상의 어떤 법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법이었습니다. 20장의 그 십계명에 대해 나오면서 21장부터 나오는 법규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규칙들은 얼핏 보면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그 당시 다른 세상의 법들은 더 수많은 경우 다른 어떤 구체적인 법규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적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러니까 생명 존중과 사랑,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삶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이 몇 가지 원리들을 보여주셔서 자유주의를 지닌 사람들이 만나는 아주 다양한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뜻,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존중과 사랑,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죠. 이 뜻을 따라서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모든 답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법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요. 그런 법을 만들고 주도하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모든 권력의 칼이 주어져서 완전히 이제 숨막히는 노예와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경우 첫 계명부터 보면 8가지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부정형의 명령들이 있어요. Do not인데 그렇게 이제 얼핏 보면 성경은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오히려 다른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법규는 뭐였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두 낫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먹고
우리가 즐기는 게 자유롭고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선악과 말고도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조차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두 낫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세상 법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극소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낫의 명령은 오히려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세상 법들 속에는 구체적인 이 부정 명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들도 많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형벌들도 굉장히 잔인한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또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게 신분에 따라 아주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노예나 포로 같은 경우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세 유죄, 유권세 무죄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규의 정신들을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했을 겁니다. 세상의 법 기준은 강한 자, 부자,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은 뭔가 신으로부터 특별히 축복을 받은 자, 신과 연관된 자들이고, 뭐 약한 자, 가난한 자, 뭐 하층민이나 노예는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해서 아예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인권에 대해서, 그 생명 여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종을 풀어주라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언제요?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계획 안에 분명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변치 않는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것도 보면요, 영국으로 보면은 AD 1834년, 미국 같은 경우는 AD 1863년 이때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불과 오늘 시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그 과거의 역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이 노예 해방이라는 거는 어떻겠어요? 지금 1800년대에 와서 노예 해방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그 세계에서 뭐 노예 해방이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지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지금도 보세요. 인도 같은 데나 뭐 북한 같은 데를 보면 여러 나라들 속에 여전히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고 출신의 차이가 있고 노예나 종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종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당장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출생에 따른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태어나면서 쌍놈이 있고 태어날 때 양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와 양반, 상놈들이 구분되는 그런 사회를 살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좀 살피는 것처럼 3,500년 전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는 어떤 거예요? 그런 빈부귀천이 없는 인권의 중요성과 노예 해방을 명령하고 있고요. 약한 자와 소외되는 자들, 이방인과 심지어 노예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요, 짐승들에게까지 쉼과 휴식을 주고 모든 사람의 생명,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법도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법도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의 사상은 그 당시 정말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가히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권과 사랑,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스스로 소중한 존재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정말 천상의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외친 바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심과 같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며 주신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법규들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의 결과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과 법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담긴 언약서를 어떻게 써요?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며 동행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원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신의 산은 그게 돌산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모세가 그곳에서 그 돌들만 있는 곳에서 40일 동안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31장까지 성막과 관련된 설교도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는 이런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이 머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짓냐면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소에서 사명을 감당할 그 제사장들의 복장과 역할과 규례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 뭐 제사장의 옷, 임직식, 방법 등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그 설계도를 이제 모세가 들었던 거잖아요. 전부 들은 것을 그걸 전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로 글로 옮겨 적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인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이 출애굽기 끝 부분이나 레위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 읽으려고 막 처음에는 연초에 결단했다가도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잘 왔다가 거기서 많이 포기하게 되는 이게 이제 고비와 함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도 결단을 해야 되고 저도 아주 결단을 하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정말 서로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 나오는 건 뭐 자주잭실이 어쩌니 뭐 금골이니 뭐 몇 폭을 이어 만들어야 되느니 이런 거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악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왜 주시려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나오는 여기서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글로 전해진 이 설계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옮겨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글만 읽어가다가 거기 함정에 빠져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구조물을 잘 파악해 보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 구조는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막은 전체적으로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동쪽에 이제 문이,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 나 있는데,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이제 제물들을 바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을 씻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가 묻었거나 이랬을 때 그 깨끗게 하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더 지나가면 성소와 지성소, 이제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건물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두 개의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안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성소.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지점에 보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다 구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우리가 신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그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징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성막을 하나님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만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이제 한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곳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두라고 했던 그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이제 놓은 것이 속죄판이에요. 저 위에 뭔가 날개를 서로 겹쳐 있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속죄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들, 이 그룹들 사이에서, 이 천사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사이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 이제 여긴 지성소고요. 이제 성소로 나오면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는 텐트와 번제단 사이에 놋새로 만든 아까 그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 그러니까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오면 번제단, 이곳에서 번제물로 잡은 짐승들을 태우는 거죠. 자,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이루어가는 제사장들도 지정을 하고 그들이 입는 옷까지 다 지정을 해 주셨는데, 옷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사장의 역할 및 임무, 그리고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그리고 분향단에서 드리는 뭐 향유, 그리고 이런 설계도를 듣고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계시하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성막 하나하나에 그 너무 큰 과한 의미를 막 두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헌신하는 예물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이런 성막론, 이런 어떤 논리를, 어떤 그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국은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 뭐 이상한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들과 거하시는 장소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각 기구에 대한 뭐 특별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하나하나 그냥 세밀하게 의미를 막 거기다가 두고 설명하는 거.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열심과 그 고민과 그런 마음들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 갖다 붙이면 이게 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성막을 짓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의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대충 믿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처음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에 오면 뭐가 좀 풀어지고 느슨하고 대충 해도 그냥 용납받고 이해받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눌렸던 죄악과 마음의 무거운 감정, 그런 짐으로부터 좀 자유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 맞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죄악과 무거운 짐을 풀어내는 과정이 지금 어땠어요? 지금 번제물, 누군가의 생명이 바쳐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아주 심각한 대속의 과정이거든요. 그 한 생명이 죽는데 그냥 대충 하나 죽이면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절차를 바르고 온전히 따라가야 바르게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사와 제물, 예배와 회개를 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죄악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충 믿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는 것 같아도 너무 과학 해석을 하거나 너무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비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림을 볼 때 그 부분마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살펴야 되는데 전체는 보지 못하고 그냥 부분 내가 원하고 내 입에 달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따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조합해 보니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충 믿는 믿음은 그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막의 지금 그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그 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밀하게 무장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 건축 헌금을 걷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럴까요? 잘 이렇게 왔다 쥐고 흔드는 그런 부흥 강사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자, 그러고 나서 다 눈 감으라고 하고 무슨 경매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자, 10억 없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장사 약 파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도 사실 어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하루에 1,000원도 못 바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선교 헌금을 그 건축 헌금을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냥 손 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면 이만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내는 이 헌금의 금액이 여러분에게 11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원리는 그런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기쁘게 행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자원하는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처럼 억지로 태업하고 파업하고 대충하고 얼렁뚱땅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아다 놓고 결국은 믿음과 상관도 없는 기술만 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이상한 그 분위기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아주 책망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일단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동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 자원이라는 어떤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대부분 바르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에 있어서도 많이 내면 복 준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오히려 정말 헌금이 많이 거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 헌금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하면 낮아지고 그러니까 돈 내고 복 받기 식으로 이제 강조하면 높아지기 때문에 헌금의 어떤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강조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하는 정도가 인간들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이라는 분명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이런 기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에 있어서도 어떤 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통한 기준, 그 율법을 그래서 주셔서 최소한 기본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도 제가 볼 땐 최소화 사역이라고 봅니다. 아까처럼 뭐 복을 준다, 뭐 안 내면 뭐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쳐서 뭐 어느 기준 이상의 과한 얘기를 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얻을 때 이만큼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심을 보이시고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최소한의 그런 기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원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누가 목사가 교회가 시스템이 이렇게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여러분 주의 그런 이 귀한 사명 앞에 힘써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에게 참으로 정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그 기준을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규와 규례를 통해서 이제 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준, 법의 적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법도와 규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사람이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붙으면 그 관계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건요. 그런 약속과 바른 기대가 없어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서구 사회에 우리가 와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동업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이게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역할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깨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사실 굳이 따지고 하는 거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런 기준을 주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부부가 함께 결혼할 때도 우리가 함께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을 지켜가자,
나는 이렇게 할게. 서로가 뭔가 이런 약속들과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무조건 품어주겠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관계에 앞서서 먼저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그런 선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왜 희생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이제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모든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많은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핵심적인 그 법을 지금 막 모세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32장으로 이제 가보면요, 참 답답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올라온 이 모세와 그 백성들과 복된 삶을 사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하나님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내산 돌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대로 생각이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이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라.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짓을 합니다. 지금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기록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하고 있는데, 교통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더 절실하게, 신중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 안에 안심을 주고 내 감정에 만족을 줄 즉각적인 응답들을 바라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자기들을 보호해줄 신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누구는 너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말할 상황이 없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지금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맞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어때요? 사방의 적들이 지금 득식을 한 상황이었어요. 광야에 돌과 모래만 가득한 곳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정말 그 돌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다 몰살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은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근데 자기들 걱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1, 2, 3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삶을 핑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핑계로 신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잘 그 뿌리를 보면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비는 것 같고 치성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조종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엄청난 신의 형상을 만들고 또한 거대한 신당을 지어서 신은 그곳, 그 화려한
하고 엄청난 우리가 만든 그 공간에만 머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실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속적인 신관이 이게 교회로 그 사상이 그대로 옮겨지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실해요. 거대한 성전 짓고 예배당 만들고 강단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신이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이 막 아주 신비한 곳으로 대단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성전 그 예배당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올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부를 때만 오면 되는 거예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 우리에게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그런 인간들의 본능과 욕심 속에 잠재 있는 욕구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고 바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법도와 규례와 기준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함께 동행할 그런 꿈들을 꾸시고 모세를 통해 그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과 40일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인간들의 본능과 욕심 속에 있는 이 욕구가 터져나온 거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극찬하며 그 감격 속에 광야로 들어가도 불과 3, 4일 만에 그냥 자신들의 삶에 물이 막 없으니까 막 불안하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를 보면 사실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절박한 상황들로 인해서 내 이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고 빨리 해결해 줄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요즘에 뭡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권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알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급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안심시킬 즉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돈이고 그게 권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실제 진행 상황은 백성들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세는 분명 살아있었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금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을 계시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으로 두려우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던 거죠. 실제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에는요 우리가 뭐 100%라고 하면 그중에 79%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16%의 사건은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그것이 현실이 될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 이런 거,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기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다 거의 다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그 당시에도 매일 하늘에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모세의 공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그 불안을 잠재워줄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불안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안으로 자기들을 안심시킬 다른 신들을 막 요구하게 되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모세와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저들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때 얘기가 아니라 딱 우리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단은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지금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던져주려고 하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이런 염려는 지금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라고 이 한국교회 현실을 꼬집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온 세계 교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강단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길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나 헌금과 같은 치성, 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한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성도들을 달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딱 누가 하는 거냐?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 무속에서 나오는 짓거리거든요. 뭐 재수 온 붙었어. 뭐가 잘못됐어. 돈 가져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에서 뭐 기도할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며 행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게 기도 제목이라고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차분히 읽고 역사를 살펴나가다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보내신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야 될 순종의 일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지켜 올려서 놓으면서 정작 순종하도록 보낸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도로 오히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배워왔어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을 텐데 사실 늘 교회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딘가에는 늘 이렇게 우상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불렀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열심히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이 10계명의 1, 2, 3계명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마슬램프 속의 지니와 같이 내가 명령하고 원한 대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이루어주겠지만 도저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처음 역사를 다루면서 지금 계속적인 좀 부정적인 얘기처럼 여러분 많이 들릴 수 있지만 높아심에 염려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사명의 땅에 가지 않았잖아요. 가기 전에 지금 정확한 방향과 사명과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창조 이후 역사로 따지면 지금 6,000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 흐름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역사의 그 중요한 서론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도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잘못된 끝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처음 부분, 그 성경의 역사의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이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명,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일에 대한 이 첫 역사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도가 될 때 넘쳐나는 축복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평생 누리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한 이 성경 역사의 첫 부분을 바르게 보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마약 같은 종교를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모두 좀 함께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바로 이 부분,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사명과 방향을 알아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먹기에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포기하지 않고 소화하고 잘 익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갈 수 있도록 힘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친숙해지는 관계에 앞서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지금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누군가와 사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만남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조건 없이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결국 저들의 관계가 깨지는 걸 보면요, 그 조건 없이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는 충돌을 통해서 서로의 분명한 기준과 약속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기꺼이 그것을 함께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결국 바른 회복이 가능해요. 또다시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술 한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아무런 약속과 기준에 대한 헌신과 바른 결단도 없이 그냥 그 위기에 불편한 것만 무마하면서 그 순간만 모면해가지고 이거를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의 방향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회복이 불가능하고 더더욱 불신에 쌓여서 결국 최악의 파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충 형성된 관계는 살아가면서 더더욱 서로를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계속되는 불만이 쌓여가고 불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관계의 기준과 핵심적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 관계의 법도와 규례를 어길 때 다시 회개하고 진실한 관계로 회복해서 성실하게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오도록 뭘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재생이 가능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성막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른 만남의 법도, 하나님 주신 규례, 그 약속, 그 조건을 따라 나아갈 때 바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까다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불편함이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놓으라는 제 언약이고, 우리가 흐트러진 이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것들을 다시 바르게 이 약속과 기준,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이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그 삶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보낸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갖는 게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복이 있는, 어떤 회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을 가지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몇 가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신을 찾아서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존재를 찾아왔던 것,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신의 언약과 십계명,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위한 분명한 조건인데, 이런 바른 관계로의 조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내 삶에서 필요한 어떤 신, 하늘과 땅에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신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찾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신의 산 언약과 십계명,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위한 너무 중요한 조건인데, 이런 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마음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이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불편할 수 있으나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불편하다고 영원한 생명까지 버려버리고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욕정과 욕심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고 이 한 주간도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